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은 아까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은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러시아 말로는 몰라? 비아티티시아트니츠 들어봤어?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한국어로 오순절이요. 오가 오에 오, 다섯 오, 수는 숫자 10을 말해요. 그럼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럼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7주 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으로 보면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4월 4일 부활주일이었고 거기서부터 50일을 더하면 5월 23일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인데요. 원래 이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보리가 한문으로 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알죠? 맥주는 보리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면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을.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해요. 7이 두 개야. 7일을 7주일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럼 49일 되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1 해서 50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오순절, 77절,
아까 또 뭐 있었지? 맥추절, 초실절, 뭐 다 오순절이에요. 이 영어의 펜테코스트도 펜테가 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50번째 해서 펜테코스테였는데 이제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해서 그렇게 이제 50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것을 또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도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크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어떤 거였죠? 유월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패스오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죠? 그래서 왜 살아남을 수 있었어? 양의 문과 문설주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거기는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도 꼭 지켜야 되고 오순절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면서 또 지키는 절기가 이제 또 장막절인데, 이렇게 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여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만 살까요? 어디도 살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나라에 갔냐면,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때 막 흩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다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거든요. 슈사나는 디아스포라 키르기즈잖아. 우리 하경이는 디아스포라 아메리칸이잖아. 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내 나라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서부터 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유월절하고 오순절은 50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야. 그러면 미국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왔는데 50일 후에 그러면 6월절 지내고 또 돌아갔다가 50일 후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오순절까지는 50일밖에 안 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숙소를 잡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냥 괜히 머무른 게 아니라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소 때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을 지키러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120명 되는 그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이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 나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왜 갑자기 비가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정문을 열고 누가 나타나면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갑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순절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는 한 3년 반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도 다 알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성령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성령님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뭐 저는 토네이도나 아니면 허리케인 뭐 이런 거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혹시 하경이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태풍, 우리나라에는 이제 태풍이 많이 불어서 태풍은 좀 경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이 막 세게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방 안에 이렇게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다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있었겠죠. 엄청난 소리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혀처럼 생긴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있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혀처럼 생긴 불꽃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불꽃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꽃. 근데 불꽃이 주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에요. 혀가 주어예요. 그래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어떤 모양인지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 사람들 위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그 혀 있죠. 혀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4절의 언어.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언어라는 그 언어하고 혀하고가 같은, 헬라어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러시아어도 똑같아요. 혀 뭐예요? 야직이잖아요. 언어 뭐예요? 야직이에요. 영어도 텅 있잖아요. 혀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뭐 마덜텅 하면 엄마 언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혀처럼 생긴 불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지금 사람들 위에 막 뜨겁게 이제 혀들이 막 갈라져 있었다.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연달아서 나오는 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이제 불길처럼 막 솟아오르는 이 혀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아마 이 뜨거운 혀 같은 불길 같은 혀들이 이 사람들 위에 임해서 각 나라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막 외국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120명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다가 어부들도 많았잖아요. 14절부터 보면 베드로 설교 나오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잡을까봐 꼭꼭 숨어 있었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제자들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죠. 그래서 숨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자 이들이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외국어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가장 당황하면서 놀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명절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그냥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아니 저 갈릴리촌 사람들 이상하다. 버벅대면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머머머 저는요 갑바도기아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말을 해요. 어머 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말도 해요. 어머 저는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아까 우리 하경이가 쭉 읽어준 그 나라들, 당시로서는 그게 전 세계를 의미해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전 세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당황한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광경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3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술에 잔뜩 취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면 그 사무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성전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그냥 입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당장 끊으시오. 술이 취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던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왜 이 두 개가 비교가 될까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술에 취하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술이 취하면 이렇게 가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원래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본성은 나는 저 사람 너무 미워해야 돼. 막 미워. 너무 미운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이 사람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 내 가족만 위해서 살던 이 마음이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했던 내가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젊은 수도사가 처음으로 수도원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수많은 수도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수도사가 설교단에 탁 올라가서 가만히 있더니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죠. 이 가톨릭에서 하는 전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도미누스 보비스쿰, 도미누스 보비스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수도사가 올라가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 아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이 저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설교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딱 올라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도사들이 전부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젊은 수도사가 웃으면서 제가 하려던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고 이제 또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수도사들이 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다음번에 똑바로 하라고 이제 세 번째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이 젊은 수도사가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은 들고 반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웃긴가 보네. 난 되게 웃겼는데. 이 얘기가 그냥 이제 웃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이제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년이 대부분이잖아요. 청년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질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만큼 충분히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그래서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또 요즘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대놓고 어떻게 말로 전도하는 거가 좀 그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럼 우리도 이 수도사처럼 그냥 도미누스 보비스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만 말할까요? 근데 우리가 일단 교회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어떤 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 그냥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작은 일이라도 돼요. 우리가 뛰어난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는 실패하는 것, 또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들이잖아요. 질그릇은요 그냥 흙으로 만든 아주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보배를 보여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디 잘난 사람 있나요? 다 총구석 갈릴리에서 온 질그릇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했더니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 보배를 보여줬더니 3,000명이 보배를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 벅찬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앞설 때마다, 내 뜻이 앞설 때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